요셉, 야곱, 오늘 모세, 그리고 수련회 때는 집중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셔서 감사하고 아직 정하지 않으신 분들도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차량이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못 가요. 괜찮습니다. 우리 준비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심장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하나님 너무 큰 은혜를 갑자기 막 부어주시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 못 가요. 괜찮습니다. 우리 심장 전문 의사도 같이 갑니다. 서울대학병원 교수님도 같이 가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련회 기간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한 20여 명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특이하게도 모세의 경우에는 모세의 부모님이 소개가 됩니다.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을까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다음과 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의 믿음 두 가지. 3개월 동안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숨겨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대단한 거냐 하면은요, 당시에는 절대 왕정, 절대 군주의 시대였습니다. 이집트 왕조는 최대의 문명 국가였고,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신의 아들이라 일컫는 거의 신격인 존재였어요. 파라오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즉결 처형되는 살벌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두고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법이었고 악법이었습니다. 근데 저항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소개가 되고 있지 않지만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 또 탁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신모인데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키우잖아요. 몇 살 때까지 모세를 유모로 키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에 대한, 자기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 궁정에서 40년을 보냈는데 40이 될 때까지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 노예 생활하고 있는 200만 명, 300만 명의 형제들에 대한, 동족들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해방시키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 아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산 연수가 무려 430년이에요. 4대를 거쳤습니다. 일제강점기, 정확하게는 35년이라 하더라고요. 35년 동안 민족 혼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 하지 않았습니까? 언어도 한국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름도 바꾸고, 나카무라, 야마모토 막 이름을 다 바꾼 거예요. 일본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근데 35년이 아니라요, 400년이었습니다. 400년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신앙을 유지하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세 자녀를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과 또 모세를.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할 정도로 400년 동안 신앙이 잘 유지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는 달랐던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가르쳤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모세의 신앙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노예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노예였거든요. 자기는 왕자의 신분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잠시 죄악의 낙, 여러분 죄악의 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지내는 것,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삶 아니었겠습니까? 당시 이집트 문명은 최고의 문명이었어요.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없는 왕궁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을 죄악의 즐거움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잠시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고단한 삶을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선택을 어떻게 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애굽에서 주는 상이 아니라,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리워드, 프라이즈를 더 바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세요? 모세가 40년 세월을 왕궁에서 보냈는데 어떻게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 한 절밖에 나오지 않지만 부모가 그를 붙잡고 기도했을 거예요. 성경 교육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경이 없어요. 모세가 성경을 썼잖아요. 자기 선조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구전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교육한 것이었죠. 여러분, 일반적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바람이 뭘까요? 자녀들이 좀 더 안락한 삶, 좋은 주의를 얻어서 또 좋은 곳에 가서 더 넓은 집을 얻어서 편안하게 사는 삶 아닐까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고단한 삶, 천민들하고 극빈층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그걸 살기를 바랄까요? 모세의 부모는 달랐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세상에서 얻는 보화, 세상에서 얻는 모든 경제력,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함께 고난받기를 더 강조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 구원과 은혜, 영적인 신령한 복락들을 더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40이 된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던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을 더 바랬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의 신앙교육이 대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400년을 지나는데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으로 이 신앙교육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볼까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1세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 2세대입니다. 이때는 하나님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홍해를 거르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와 모든 기적들을 다 체험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그 이후에 일어난 장로들이 생존하는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육에 단절이 있었던 거예요. 1세대, 2세대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2세대에서 3세대로 가는데 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신앙교육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3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유럽을 보십시오. 그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영국은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사 파송국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은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했던 청교도의 나라였어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통계적으로 영국의 처치고 매 주일 교회 가는 사람들이 3%가 안 된답니다. 본 어게인 된 사람들 1% 남짓 된답니다. 100명 중에 1명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의 신앙교육이 단절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국교회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많은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가르치질 않는데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의 신앙은 네가 자유롭게 선택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오늘은 과학시대다. 부모님이 강하게 이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불행한 사실은 영국의 100명 중에 1명이 교회에 출석하고요. 1000명 중에 1명의 청소년들이 교회에 출석한답니다. 영국 교회 평균 연령이 63세래요.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가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영국의 전체를 밟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를 교회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았다면 다음 세대, 차세대, 사랑하는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부모님들은 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주는 보화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 세상에서 누리는 낙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그 고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결심하셔야 돼요. 다른 세대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수련회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특히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보편적 연약함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 오는 청년들도요, 신앙교육 철저하지 않아요. 20여 년 동안 말씀 공부 안 한 친구들이 태반입니다. 미래가 정말 밝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세는 40이 될 때까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상을 더 바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40이 됐을 때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마음이 울컥한 것입니다. 자기 동족이, 자기 형제가 노예 감독관한테 고역을 당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그 노예 감독관을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살인 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살인은 나쁜 것이니까 실수일 것입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 아닐까요? 모세가 아마 체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락부락한 마동석급이었을 겁니다. 툭 하고 쳤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감독관이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실수였을까요? 우발적인 사고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에요. 주도 면밀하게 계획된 범행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적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중에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저는 입술이 뻣뻣하고 말이 둔한다. 전혀 아닙니다. 모세는 달변가였어요. 탁월했어요. 모든 것에 능하고 말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설득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부모의 신앙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자기 동족에 대한 돌볼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왜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어떤 목적입니까? 자기가 독립운동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왕자의 신분 다 포기하고 민족 해방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저항,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200만, 300만 자기의 동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형제들이 자기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랬지만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전혀 의외의 반응이 나온 것이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노예 감독관을 살해를 하면 많은 민족들이 자기를 따를 줄 알았거든요.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뼈다구가 우리의 지도자 행사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너무 놀랬겠죠. 반대와 거절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모세가 이 말 때문에 자기 동족이 자기의 뜻을 알아주지 못하고 반대하고 거절하는 그 말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상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애굽 왕한테 고발하고 고소한다면 이 헤게모니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주의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러는데 많은 정적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경쟁 상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를 반역자로 몰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깊은 침체기를 겪어요.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자기의 소명이나 자기의 사명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셔서 소명을 주실 때의 반응입니다. 5번 연거푸 말씀하시지만 저는 아닙니다. 볼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가 신앙을 잃어버렸을 것 같은 추측은 둘째 아들을 낳는데요. 둘째 아들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과 함께 지금 이집트로 올 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시거든요. 그 컨텍스트가 뭐냐면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도자로서 공격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이 옳겠다 해서 십보라가 빨리 돌칼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할례를 행해서 그때 하나님이 놓아주시잖아요.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이죠. 모세의 살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성경은 모세의 믿음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보화보다 하나님의 상을 더 바랬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단, 살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모세의 살인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한 감독관을 살해해서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소유를 일으켜서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길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모세의 문제를 표현한다면 모세의 문제는 혈기, 다혈질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교만이었습니다. 모세의 문제는 교만이었어요. 어떻게 온유함의 지면에서 가장 승한 모세를 교만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교만이라는 이 성경의 정의를 많이 오해해서 그래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과 겸손, 정의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캠브리지 하는 교회를 제가 목회하잖아요. 제가 한국 가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저 캠브리지에서 왔는데요. 거기 굉장히 좋은 대학 있는 곳 아니에요? 거기 교만한 사람들 많은 곳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정말 시골 사람들처럼 너무 촌스럽고 소박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제가 항변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가요. 캠브리지 대학 갑니다. 날고 기는 수재들만 가는 곳이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가는 곳입니다. 근데 너는 공부 잘해서 거기 대학에 갔구나. 목사님, 저는 공부 잘 못합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사실 부정인 것입니다. 공부 잘해서 가는 거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공부 잘 못합니다. 공부 잘 못하는 친구들 어떻게 캠브리지를 가요? 우리 중에서도 이쁜 분들이 있습니다. 잘생긴 분들. 외모가 수려한 분들이 있어요. 형제 자매는 참 잘생겼네요. 이쁘게 생겼네요. 목사님, 저는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범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평범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눈, 코, 입 갖다 붙인 거예요. 질서가 잘 안 맞아도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부자 있어요. 한 100억 정도 있어요. 선생님은 참 경제력이 많네요. 저는요, 하우스푸어입니다. 저는 정말 가난합니다. 저는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건 사실 부정해요. 사실 그대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요 누구처럼 좋은 대학도 안 나오고 누구처럼 집도 부자가 아니에요. 저는 참 겸손한 사람이죠.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과 겸손,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저는요 똑똑해서 제가 잘나가지고 대학 갔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제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제가 성실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넓은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다 내가 했다는 것이 교만인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 재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제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겸손한 척하지만 교만한 상태로 살아가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한 줄 아세요? 겸손하다면 반드시 행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왜 기도를 하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혼자 스스로 얼마든지 내 지혜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 그러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기도로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런 의미에서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힘으로, 그의 지혜로, 그의 어떤 설득력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길, 생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념해야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이 430년 동안 자기의 백성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백성의 고단함을 듣지 않으시고 침묵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너의 감독관이 원통하게 한 사람을 폭행하는 것도 다 보셨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한복판에 함께 계셨어요. 근데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80이 될 때였어요. 80이 될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신 거예요. 모세야, 때가 됐다.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생각대로 40살이 되었을 때 해방 민족 독립운동가로 자기 칼로 흥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 방법이 아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차례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다 늙은 모세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왜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을까? 잃어버린 80년 아닐까? 여러분 모세의 주기를 보면요. 궁중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시내 광야 40년을 120세까지 살게 하십니다. 3주기로 구분이 되거든요. 왜 80세에 좀 더 일찍 부르시면 될 텐데 왜 80세에 부르셨을까? 아무도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추측해 보건데 이래요. 40년까지
공중에 살게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학문과 지혜와 모든 수사력과 레토릭과 설득력과 가마력 모든 것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왕중에 있는 모든 학문들을.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요, 200만 명, 300만 명을 통솔할 리더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 300만 명 그 광야 그 너무 힘든 곳에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지혜롭고 탁월하게 인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70명, 80명 되는 조그만 공동체를 인도하고 있거든요. 인도하고 있어요. 전 정말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70명, 80명도 마음이 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부족한 저를 많이 인정해 주셔서,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이것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상의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질서를 세워서 지금까지 너무 평온하게 교회가 이루어왔어요. 감사해요. 근데요, 늘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설득해야 될 때가 있고, 권면해야 될 때가 있고, 이끌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에게 또 푸시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모세는 200만 명을 통솔해야 되는 지도력을, 탁월한 어떤 지혜를 왕궁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 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이상 광야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광야 전문가로 만든 거예요. 광야에서 생존하는 법, 살아남는 법, 광야의 기술들, 거긴 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광야에서 이 모세가 영도력을 발휘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자기 백성들을 이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길은 80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여러분들을 향하신,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을, 그 길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면 그 길을 잘 알 수 없어요. 잘 알 수 없어요. 성경의 인물 대부분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75세 때 부르었을 때 자기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가면서 알았던 것입니다. 요셉도 자기가 왜 13년 동안 이런 고생들을 꼬인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13년 이후에 알았던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왜 이 애매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다윗도 목동 생활을 하는지,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생활을 하는지, 왜 10년 넘게 수배자 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길을 찾아야겠지만, 그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길이 막힐 때,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는지 제가 가겠습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길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막혀 보이고 우회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길을,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40년이 참에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모세를 떨기나무 앞으로 오라 하셨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에요. 너무 희한하겠죠?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런 단순한 지적 호기심, 탐구심, 그런 마음으로는 여기 나올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여기는 거룩한 영역이기에 그런 단순한 지적 호기심, 탐구심, 과학적 사고, 그런 곳으로 올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다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발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여호수아와 룻기를 보면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성, 지성, 과학적 사고 도무지 알 수 없어서 하나님 막 재단하려고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에 대한 홀리에 대한 잘못 이해가 있어요. 거룩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정결함의 의미도 있지만 구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분되어 계시는 분이거든요. 정결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정도로 영광 가운데 계하신 거룩한 구분된 영역에 계신 분이세요. 제가 거룩에 대한 정의를 좀 드려볼게요. 날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날짜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도 안 하지도 않죠. 근데 하나님이 구분하시면 거룩한 거예요. 주일, 안식일. 안식일을 한 날짜를 구분하면 거기가 성일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거룩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구분하시면 그 시간은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거룩합니까? 물질은 거룩하지도 거룩 안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분하시면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분하시면 성소가 되는 거예요. 시운소,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구분하시면 거룩한 거예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분하시면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각. 우리의 생각은 죄악으로 가득해요. 하나님이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지성, 비뚤어지고 왜곡되고 굴절된 어떤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사고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정말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공부 잘해서 똑똑한 거, 지혜로운 거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그 잘난 머리로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그 잘난 머리로 도무지 알 수 없는 분이세요.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는 분이십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지혜와 명철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명철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으로는 understanding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탠드, 서다.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명철이 이해라고도 하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위에서 전지적 시점으로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 절대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래에 서는 거예요. 신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인정할 때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길, 생각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혈기 부리고 모세처럼 교만해서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영적인 친밀함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러실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아이들을 기르십시오.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다음 세대를 많이 챙기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세의 부모처럼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